자, 오늘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장려은에서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부분을 설교해서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복습도 좀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들었던 말씀들을 잘 전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긴 구절을 딱 줄여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신천, 신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천, 신지. 그러면 뭐가 머리에 딱 떠올라요? 신천지가 머리에 떠오르지요? 네. 요즘도 가끔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교회 우편함으로, 이 빌딩의 우편함으로 세종에 있는 고운동의 신천지 교회가 김태한 목사님 귀하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제 교회 주소와 제 이름을 알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뜯어서 열어보면은 이런 전단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맨날 버려버렸는데 그걸 다음엔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목사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모른다면 목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 이긴 자에게 가서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긴 자가 누굴까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결국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이 주 종목이 아니라 복음서를 중심으로 비유풀이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씨가 뭐고 뭐 땅이 뭐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걸 비유로 풀어가면서 결국은 이만희를 소개하는 쪽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풀 자는 이만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의 단골 메뉴였어요. 하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한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괜히 오해받을까봐. 요한계시록 잘못 설교했다가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까봐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니라 이렇게 시작됐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론이 되는 책.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떤 열매로 끝나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여러분 드라마의 최종회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 아무리 봐도 최종회 못 보면 절반은 못 본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끝을 봐야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단들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미혹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일단 다음 주까지 상하는데 한 번 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활,
이 부활해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걸 다루려면 요한계시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지난주 설교 3번째 챕터였어요. 주제였어요.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부활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구원을 좀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어요.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칭의죠. 그렇죠? 이렇게 한 구절로 써놨지만 이 안에도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칭의라는 이 단어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우심이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이게 성화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만 적어놨지만 제 문장이 너무 실력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이 성화라는 말을 그냥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최종 단계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겠어요.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좀 다니고 어려울 때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냥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얕은 수준.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얕은 물가에서 그냥 매일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70,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답고 값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들어있는지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을 삼아도 다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것으로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충분히 알 만큼 주셨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이 우리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토록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냥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제 말이 어두남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김태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더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세종남북교회 같이 다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구원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냥 여러분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감격과 은혜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활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소망되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결론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왔지요. 근데 이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6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또 내가 없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뭘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읽었었죠. 3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모두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것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대창조, 지금 있는 땅과 하늘 다 없어지고 우주 공간에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과 아니면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갱신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재창조다, 어떤 쪽은 아니다, 갱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은 보세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불에 물질이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불타서 없어질 세상, 이런 얘기 하지요.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창조보다는 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봅니다. 보좌의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새롭게 하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새롭게 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새롭게 하다가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이 새롭게 하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새롭게 하다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오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런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근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근원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새 네오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말씀 들어보셨죠? 그때의 그 새가 네오스가 들어가 있어요. 새 술을 담그면 기존에 있는 포대를 그냥 기워가지고 좀 빨아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포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지요. 그때의 그 새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뉴예요. 뉴. 완전히 새로운 것.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고요. 카이노스 이 단어는 특성과 질이 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즉 기존의 것이 있고 그것의 특성과 질을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때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뭐가 쓰여졌을까요? 네오스입니까? 카이노스입니까? 카이노스가 쓰여졌어요. 우리는 이 원어를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원어가 뭐라고 얘기하냐? 왜냐하면 번역은 그냥 새롭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원어를 와보면 더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본질이 다른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적인 세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게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갈 곳이라고 했죠. 다음 주에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예수님이 드시기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건 물질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지만 이 몸으로 땅을 밟는다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뛰어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게 신비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영혼만 가 있는 그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새롭게 창조되는 물질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부활한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새하늘과 새 땅이 관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갱신으로 재창조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피조물, 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식물, 곤충 모두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까지 다
피조물이지요. 우리로 포함해서. 근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대요.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릴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가장 완벽한 세계로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만들어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 땅의 주인 대신, 모든 만물의 주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거지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다 망가뜨리고 있지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자연재해 화산이 터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느냐? 여기 아프리카 땅에 기근이 있고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러면 신은 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누구 때문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다 망가뜨린 거지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곳곳에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고 나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노아 홍수로 깨어진 세상이에요. 지금도 깨어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죽어가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같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는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런 세상이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때 이 피조물도 모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 죄인들만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망가진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정말 오셔야 이 고통받는 우리 동물들, 식물들, 이 자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게 모두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이 땅 사이에서, 모든 동식물 가운데에서 온 우주 만물이 그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너무 영광스럽죠, 그렇죠? 말로는 표현이 못해요. 어떻게 변화될지 다 몰라요. 제가 아까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걸어다닐 거다 그랬지만 걸어다닐지 떠서 다닐지 날아다닐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라고 했더니 주일학교에서 질문이 나왔대요. 그럼 예수님도 나중에 그 먹으셨으면 부활한 몸으로 똥은 누세요? 이랬대요.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거기서도 똥도 누고 오줌도 누고 뭐 그냥 인간 몸으로 하는 거 다 하나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먹는 것으로 몸이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유지되는 몸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먹고 소화시켜서 배출하고 뭐 이런 생체 메커니즘을 따라 이렇게 유지되는 몸이 아닐 거예요. 부활한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이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 어떻게 변할까 그러지만 상상 초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 왜 우리는 본 것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보지 않은 건 잘 상상 못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준비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이 하나 생기는구나. 예루살렘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쉬워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바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교회, 곧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절이지요. 21장 9절과 10절 그 뒤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뭘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천사가. 이 신부, 그럼 이게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곧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냥 성이 아니라 바로 교회, 완전히 구속함을 받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도들이 그 모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거라고 했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대와 같은 곳이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죠. 창조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마지막에 인간을 등장시키기 위한 무대였어요. 하늘, 땅, 동식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유는 그 중심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신 게 천지창조라면 천지탕도인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무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럼 어떤 것인가, 어떤 모양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제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부활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게 어떤 모양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면 영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구원의 최종 단계가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이 뭐냐 그랬더니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해 주는 내용이 21장 뒷부분, 22장 앞부분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이 있고 그리고 12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 황금길, 12진주문 이게 전부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걸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끝에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몇 건데만 보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창세기 보니까 굵은 것만 보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7장 23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그의 백성으로 100%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사람이 지은 가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이 찬양을 지은 작시자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송시로 줬고 그 위에 제목을 비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누구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 흰옷 입은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옷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충성된 내 자녀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 딸들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는지 아십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장막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살지 못하지요. 근데 완전히 연합되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읽고 정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니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망과 애통, 곡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짐, 아픔, 믿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질고가 있지요. 육신의 아픔도 있고 영혼의 아픔도 있고 정신적으로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망과 애통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부족함, 이 땅에서 그런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 전혀 없이 완전한 기쁨과 생명과 찬양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뒷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알면 알수록 이 땅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뭐가 필요한가? 당장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당장은 뭐 급한 일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지나갑니다.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다 채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